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언약의 말씀대로 구세자를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님 제단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를 갖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은총을 자비로이 베푸시어 저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십니다. 고개구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영원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길을 구하오니 내 영혼은 영원토록 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손질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잠을 넘어지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 부르신 후에 김희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여미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에 죄와 허물로 가득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못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주님의 의만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을 불편한 가운데서도 가지가지 메달로 가정에 기쁘며 우리 우성교회에 기쁘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국가 대표 선수로서 아버지. 그를 지켜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젊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들 가정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있는 곳에서 저의 귀한 일꾼들로서 강건함으로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란하고 복잡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한국 땅을 찾았어. 저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교육의 눈을 뜨게 되었고 의료의 눈을 떴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심장을 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0년도에 베트남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저들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70년도에 중동의 건설 현장에 몸을 던져서 달러를 벌어들여 가정에 또한 나라의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산 증인자로 지금까지도 신앙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2의 정충동 부임이 불어서 반살람한 왕세자가 이제 600조 내지 700조에 가까운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서 MOU 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 콘텐츠의 문이 열려서 이제 그동안에 막혔던 닫혔던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열려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기자동차도 앞으로 우리 한국 땅을 먼저 기억하고 모든 일을 아버지 계획하고 있사온데 주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살아나야 되겠사온데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경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한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들 주님 저들의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 주의 종들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계획하고 모든 바라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이 아버지 나아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선교사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리에 길거리에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안타까움을 부르짖고 있사오니 모두 저들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목사님 총회의 대표회장으로 또한 총회 신학교의 학장님과 이사장님으로 또한 우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중책을 맡고 계시오니 아버지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가슴문을 열고 일주일 동안도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찬송 346장 찬송으로 찬양 올리신 후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진실된 은혜요 참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이름 모를 풀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저 풀이 뭐야? 풀 이름이 뭐야? 물었어요. 아빠가 풀에 대해서 뭘 알아야 말이지. 잡초야. 한참을 가다가 또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 풀은 뭐야? 이름이 뭐야? 뭘 알아야 말이죠. 그것도 잡초야. 매번 물어볼 때마다 아빠 대답은 잡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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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모르면 다 잡초네. 아빠는 모르면 다 잡초네. 내가 모르는 풀을 다 잡초라고 하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꺼리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잡초인 거예요. 다 잡초인 거예요. 말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잡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초라고 해요. 야초, 들야자, 야초. 들에 펴있는 풀, 야초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간혹 이 야초를 잘 만나면 야초가 무슨 초가 되는지 아세요? 약초가 되는 거예요. 약초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민들레 뿌리를 좋아하고 쇠뜨기 풀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풀들은 진짜 한참 피어날 그때에 들여나가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그 풀이죠. 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이 풀이죠. 근데 많은 한의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풀이 진짜 몸에 좋은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몸에 좋은 건 산에 어쩌다 발견하는 산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 반찬 중에 들에 핀 그 많은 풀 중에 흔히 우리 눈에 띄는 그런 풀의 뿌리가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잡초, 잡초, 잡초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게 약초로 보여지고 약초로 보여지면 나와는 사랑스러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라고 할 때는 잔디밭에서 뽑아내야만 됩니다. 왜? 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뽑아내야 되죠. 그러나 약초라고 하면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잔디 위에 있다 할지라도 약초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약초가 된다면 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할 아주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만물은 이유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보내진 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러하다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쓸데없는 것이 없다면 더군다나 인간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잡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약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며 존귀 여기며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신이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다 기이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잡초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약초요 약초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는 전혀 반대되는 의의 낱말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기묘한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속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참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실을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니, 가짜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진짜를 믿지 아니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진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너무나 적은 진실은
가짜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으면 돼요. 무조건 소리가 크면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잡초와 약초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속이려고 왔구나.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않는 까닭에 속이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더욱더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시키지 못하냐? 네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믿겠다라고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속이는 자 같으나 저 사람들이 속이는 것으로 드러나 이것이 진짜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사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일어나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사는 모습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살아 돌아온 그 사람들을 보는 까닭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던 백부장이 외칩니다.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들은 속인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이것이 진짜 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우습게 여기고 아무리 비꼬고 아무리 하찮게 여길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약초로서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임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도 가봤고 부산에 있는 유해군 묘지에도 가봤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전체 그 이름 없는 장면을 모아놓은 그 호랑이 탈이 있어요. 그 탑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뭐 대통령의 뭐 장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의리의리한 그러한 묘지가 있는가 하면 이름도 없는 묘와 비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독립군의 묘, 무묘, 용사의 묘를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존경스럽냐라고 할 때에 대통령이나 혹은 대표령에 대해서 그 현충원에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대통령의 묘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그 무명탄에 가서 이 꽃을 들고 거기다 먼저 하죠. 그 사람들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연 어떻습니까? 통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AI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고 카톡을 보는데 가끔가다 광고가 탁 뜹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탁 뜨고요.
내가 관심을 가진 줄 얘가 어떻게 알았지? 왜? 컴퓨터가 이미 너 요거 자주 보더라. 2번, 3보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든지 그게 떠요. 또 다른 것도 그게 뜨고. 통계가 이 시대를 다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광고만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모든 생활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 그러면 무조건 봐야겠죠. 가장 많이 읽힌 책 그러면 무조건 사서 읽어봐야겠죠. 가장 많은 사람이 살자, 가장 인기가 좋은 운동선수,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모이면서 CTS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 25년 정도 모임 과정 그 모임인데 거기에 부사장 되시는 변창희 목사님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는데 한 주방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의리의리해요. 여기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적혀 있지 않은데 주로 보니까 고 무슨 목사, 무슨 장로, 무슨 과사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여기다 헌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 신뢰 갖고 해도 그 다음에 그 한층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동포로 새겨진 쭉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위해서 봉사를 했구나. 제 이름은 눈식과도 없더라고요. 웃음 게임도 눈식과도 없더라고요. 눈식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유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이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봉사하도 진짜 주인 누구냐? 그 시대에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여. 보는 사람들이에요. 10,000원 있든지 5,000원 있든지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방송국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헌금을 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인데 시청자라는 글씨는 없더라고요. 시청자라는 글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관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불사님 쭉 설명하면서 이 방송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빚 때문에 앉아갖고서 계속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이 땅을 사면서 이렇게 했는데 가장 숨은 공로자는 감병철 사장입니다. 장로인데 감병철 사장입니다. 자기 회사의 모든 곳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때까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필이면 그날 새벽에 우리가 잘 김선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지난 금요일날 내일이 이제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사진이 제일 1대로 돼 있더라고요. 사장실에 보니까 1대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장이 있는데 제1대 사장 김선도 목사 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오늘 소천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은 모든 직원들 다 거기 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쌍히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통계가 되어서 중요한 대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남의 눈에 띄는 것이 너무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의 눈에 띄어야지만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모든 행하던 일의 가치 기준이 되었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배 좀 빌립시다. 배 빌려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물을 던지세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를 때에 분명 갈릴리 바다 한 어귀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성 봉사하며 사명 감당할 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신기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들은 안 믿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라를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산 자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한 번도 빠져나올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생활이 근심과 염려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이거 어떻게 대체해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까? 너무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누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렇게 염려를 했어도 결국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근심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고생문이 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속담은 지금 시대는 안 맞아요. 자식이 많으면 고생문도 많은데 고생도 많은데 보장이 많아져요. 보장이 많아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지가 없어도 뭔 그렇게 일들이 많은지요. 뭔 사건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 안에서 근심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바로 그러한 까닭에 나도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도 나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은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싶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자는 누구냐? 결국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 것에는 우리가 세상 물질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천국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부자입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는 황금길로 된 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제 요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이 나는지요. 저는 이제 정작 자기 나라는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졌는데 완전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 월드컵이 있지만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냈어요. 뭐 황금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천국 가면 기본적으로 발로 밟고 다니는 천국의 부자입니다. 이러한 부자지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자이기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다 가난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게도니아 교회는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피차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기묘하고 막측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크신지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임을,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임을,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곳에서 항상 기뻐하는 담대함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부르십니다. 302절입니다. Oh
있는 내 바다 향해 자꾸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나가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만 잡아가라. 아멘. 순서에 따라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때에 김보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본검령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감사히 살아가게 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언제나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헌금을 드리는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앞에 권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디 있든지 늘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늘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4일부터 몰랐었는데 일회용 그것을 이렇게 자제합시다라는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캠페인인 것 같은데 제가 또 검색해봤더니 이건 2007년, 2017년, 2019년 계속 매년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또 지금도 내년까지 1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잘 살펴보겠다 그러는데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것이 거의 법제화될 것 같습니다. 복자는 이거 어기면 저기 업소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벌금이다. 물론 업소는 아니지만 지구 환경을 위하여 협조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일회용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시책에 호응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고봉익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김미자 목사님,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박병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감사 헌금 예물 고봉익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김혜수 전도사님, 박장락 전도사님, 김미자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이다름 집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이정훈 집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김혜경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무명 올리셨고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미화헌금 예물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으며 감사금 예물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이정숙 권사님 올리셨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박강철 목사 올렸습니다. 성경헌금 예물 박강철 목사, 김숙경 사모,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알고 은혜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예물에 표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들의 환경을 보시고 저들의 육신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국의 주님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문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귀중히 사용하고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민족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할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